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자연스럽게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이 땅에서 완전히 축출함으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한 겁니다. 사무엘하 6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엘리 제사장 당시에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주 성대하게 거행을 한 겁니다. 1절 2절에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오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정 정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신정 국가 건설의 종교적 기틀을 다지기 위해 각 지파를 대표하는 3만 명을 뽑아 함께 올라간 겁니다. 그 수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로 만든 수레고 그런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옮긴 겁니다. 새 수레를 사용한 이유는 어떤 부정한 것도 접하지 않은 정결한 상태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새 수레를 만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만 특별히 정결하게 만든 수레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웃사와 아요로 하여금 몰도록 했습니다.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춤추며 찬양을 할 정도로 축제의 한 마당이었습니다. 4절 5절에 그 축제의 분위기가 잘 묘사가 되어 있고, 그런데 법궤를 운반하는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그만 웃사가 죽게 됩니다. 6절로 8절에 죽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성물이었기 때문에 오직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되 법궤를 손으로 만져도 안 돼. 만지면 죽음을 면치 못해. 그런데 웃사와 아요는 법궤를 메지 않고 수레에 실었던 것.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웃사는 수레에 탄 채 궤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니까 놀란 웃사가 법궤가 떨어질까 봐 붙잡았는데 바로 그게 법궤를 붙잡은 것이 하나님께 진노가 임하게 돼서 웃사가 법궤 옆에서 즉사를 한 것.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한 동기와 열심도 보시지만 방법도 중요시 여기신다. 다윗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좋은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오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율례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기 생각에 불과했던 것. 열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열정과 열정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지금 교훈으로 주시는 것. 어쨌든 법궤는 가져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기가 두려워진 것.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고 가서 거기서 3개월간 머무르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무서운 사건이 있었던 걸 알면서도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오벳 에돔의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집이 온 집이 복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9절로 11절에 그 복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복을 받는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법궤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관만 한 건데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교훈이냐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자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경고망동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을 한 거예요. 율법이 정한 대로 철저히 레위 사람 8명을 뽑아서 그들로 몸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운반하도록 한 겁니다. 6걸음을 아무 탈 없이 옮기자 하나님의 법궤 운반을 기뻐하심을 다윗이 알고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와 살찐 송아지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12절 13절에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도 기뻤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너무 기뻐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도착해서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17절로 1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 교훈 세 번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교훈입니다. 법궤가 순조롭게 운반되는 것을 보고 다윗은 너무 좋아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보고는 다윗을 우습게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14절로 16절에 업신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기뻐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과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남편 다윗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답변을 해주죠. 21절 22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조금 이해가 어떻게 충분히 됐을지 모르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이런 표현을 지금 다윗이 아내에게 성숙하게 말해주는 것.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춤춘 게 아니야. 사람들 보라고 춤을 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다라는 것.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위험 있는 왕일지 몰라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사울의 가문을 택하시지 않고 자기를 선택해 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따끔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죠.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영적 교훈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춤추는 게 세속적입니까? 이게 불경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십니까? 그러면 점잖게 하는 찬양이 좋은가? 아니면 즐겁게 어린아이처럼 하는 것이 당연한가? 다윗은 최고의 위엄을 부려야 되는 자리인데도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한 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반면에 미갈은 아버지 사울을 닮아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던 겁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냐.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데 창으로 내다만 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미갈의 신앙 수준이었던 것. 하나님의 일에 대해 아무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추는 걸 보고는 업신여긴 것. 다윗과 미갈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고 왕으로서 굳건히 섰습니다. 반면에 미갈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남으로 내리막길을 걸었고 사울 가문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의 신앙은 다윗처럼 적극적이며 열정적이어야 된다. 그런 교훈이죠.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윗처럼 그런 행동을 보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당연히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순박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박하게 왕이었던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춤을 추며 이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순박하게 순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감사합니다. 주님.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